자, 자기와의 인사 시작. 네.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는 쑥스럽지 않은데 자기하고 인사하는 걸 쑥스러워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잘 돼야 돼요. 이게 우리 G7의 특징은 이거는 이 정체성 교육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라면은 또 제자훈련은 체계 있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라면은 이 G7은 우선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는 거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의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내가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이,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그 다가오는 무기를, 그 공격을 해오는 거 앞에 내가 그 공격의 무기 앞에서 방패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상처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제 병들게 되고, 내가 병들면 내 삶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7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훈련이에요. 그러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성경을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사람을 봐도 좋은 면으로 보게 되고, 속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빨리빨리 이거를 해소시켜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딴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이거는 우선 잘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 12가지, 14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네. 자, 거기 13번째에 자기 힐링하는 거에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무시당한다. 그러면 존귀함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결국 인생은 나 혼자고, 인생은 나 혼자예요. 결국 뭐 주변에 다 있어도 내 속을 알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 튼튼하고 나와의 관계 튼튼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을 다 보세요. 다 보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에요. 다. 내가 잘 포용하고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무슨 나에게 이렇게 해줄 대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 두 개가 가장 튼튼하게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돼. 치료해야 되고 다 도와줘야 돼. 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내가 다스리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 관계,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 2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2개만 건강하면 상대방과의 관계 좋아질 수 있고, 상대방이 변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용하고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상대방이 막 바뀌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주제가 무엇이죠? 자유입니다. 인격성 안에 몇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예요. 자유. 그래서 억압과 자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10가지의 심리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어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분노, 뭐 자존감, 열등감, 또 뭐 대인 기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 또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소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부정적인 것을 습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그래서 시간 관리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쭉 다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14가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쭉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KDM G7은 어떤 형식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제 쭉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질문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하면은 이제 이 인격성이 다 끝나요.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은 앞에서 공부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우러져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인문편을 잘 알아야 돼요. 인문편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속에 있는 끌림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요. 어떤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은 존귀함에 업무의 존귀함 12가지를 가지고 상담하고 대화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고 자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들은 14가지 자기 존귀함에 대한 중히 여기는 데에 대한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응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게 뭔가 막 싫어하는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존귀함에서 문제, 상황, 안 좋은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 속에도 장점이 있다는 인식, 그 속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찾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 그래서 존귀함이나 이런 것들은 모양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편,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재능, 생각,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속에서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코칭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이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줄까? 10가지 생각의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과목들이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잊어버릴 과목이 아니라 뒤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해야 될 재료들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크게 이렇게 큰 타이틀을, 인문편의 큰 타이틀을 쭉 하고 머릿속을 한 번씩 점검하고 존귀함에 쭉 보고, 그 다음에 재능의 모양의 다양성,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다 일일이 기억 안 해도 5가지.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도 역시 크게 재능 3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7단계의 프로젝트, 이것만 꼭 안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코칭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얘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게 해주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프로젝트, 창조의 프로젝트 7단계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동기주의자, 동기. 하나님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동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지고 왔으면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동기야.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코치하고 상담자하고 이제 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획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얘가 이걸 왜 싫어하는지, 뭐 때문에 싫어하게 됐는지, 전에는 어땠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분석을 해놓고 나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또 뭘 세워야 돼요? 과정을 세워야 돼. 목표의 과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짜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런 걸 이제 진행을 같이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능에 대한 거, 생각에 대한 거, 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항상 수시로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여기의 장점과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집중교육의 장점과 단점. 집중교육은 이 책 한 권씩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다 끝장낸다는 거고, 단점은 뭐예요? 전혀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만 붙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하고 한 주간씩, 저 16주짜리는 이제 꼭 매주 안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뭘 하게 돼 있냐면은, 이제 팀별로 이 팀이 이 2달이면 2달 4개월 동안 매주마다 하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은 4개월 동안 저 교육 끝날 때까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팀별로 짜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주마다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매주마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과가 또 돌아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니까, 매주 하는 게 불편하면은 아예 2달이면 2달 동안 이 5명이든 10명이든 이쪽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문제를 한 2달 동안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진행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구조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한 달씩 숙제를 줘서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여기는 이제 과제도 있고 다 하지만 또 거기다가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숙제를 주다 보니까 이게 그 훈련을 해야 될 영역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피드백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뭘 좀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다음 과가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이 리더자가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매주 과제는 하지 말고 공부는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과제 하나를 정해가지고 우리 팀은 앞으로 2달 동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걸 교육시켜보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육시켜보면 알지만 성도들은 어떤 그냥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자꾸 자기 변화하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해보니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공부만 시켜서 공부만 해도 몰랐던 걸 알면서 자기들 꼭 이렇게 겉으로 프로젝트 안 해도 내면에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그러니까는 공부만 원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만 시켜줘야 돼. 이게 물만 마시고 싶다는 사람한테 계속 갖다가,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번에 모인 요 사람들의 틀이 어떤지는 누가 파악을 해야 되냐면 리더자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는 한 달짜리, 두 달짜리 프로젝트를 짜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짜서 두 달 동안 다른 숙제 하나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그게 임상입니다. 임상. 그 임상 점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시험 보는 거 60하고 임상이 4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임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언어 바꾸기, 이런 언어 사용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런 방향,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혹은 두 주간 동안 일절 부정적인 말 안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임상 결과로 발표하고 그걸 임상의 점수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신데 잘 이해됐죠? 김상수 목사님. 나중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자,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유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유. 그래서 이 책에 공부해온 걸 한번 머릿속으로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 이야기 나왔어요? 하여튼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는 뭐예요? 배경이 뭐냐는 거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어떤 근거로 인간은 자유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자유의 본능을 가지고 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처음 실현됐던 것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서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것이 근원적인 거야. 이것이 근원적이고 유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는 근원적인 게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게 있는데 현실적인 건 뭐예요? 태어나면서 임신하면서 생명체가 어머니 태 안에서 존재하면서부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커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젊은 엄마들이나 결혼하는 대상자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능숙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학기별로 그런 결혼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영유아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 4주짜리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능숙하게 이루어지면은 자기 지역에 많도록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에 ADHD 같은 이런 ADHD가 뭔지 아시죠? 네, 주의력 결핍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아직 뭐 명확한 원인은 분석을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양한 것들 중에 뭐냐면은 임신 중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ADHD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을 때 다양한 토론을 저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히 개방적이에요. 뭐 목사 앞에다 앉혀놓고 혼전 순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무슨 스킨십은 교제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 여성들의 그런 술, 담배나 임신에 아주 이거는 좋지 않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또 청년들이 이거 분명하게 이런 교육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또 결혼하고 임신을 했을 때 그 자기 안에 태어난 생명체에 대해서 이 부모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유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방향에 해야 될 것인지, 억압만 계속 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억압만 키우지 말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뭘 키워줘야 됩니까? 이 자유함의 소중함, 자기의 자유함, 그리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 억압에서 자기들을 해소시키는 방법. 애들이 다 잘해요. 5학년짜리 멘토 해보니까 갈등에 대해서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갈등이라는 걸 이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푸는 그런 부분에서 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교육이 돼줘야 학교 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는 근본적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 원인이 있어요. 현실적 원인은 이러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것 같아요? 계속 억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는 자기 의사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데 역기능적 가정들은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비밀이 많고 억압이 많고, 그리고 간섭이 심하고, 그리고 강한 자의 주장만이 심하게 나타나고, 약한 자들은 자기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들어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밖으로 돌게 되는 원인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그런 자유의 기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G7 교육은 단지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억압에서 치유하는 방법이 크게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영적 자원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해결하는 거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먼저 믿은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적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가 아니라 요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거 암송해 보십시오. 네.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부적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거기 가서 세미나 할 때는 성경을 부적처럼 활용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부적이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글자 써주는 거고. 그런데 귀신의 글자를 쓰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를 사용하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를 사용해서 이걸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효염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 말로는 효염을 발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봐라.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다. 지금은 치유가 중요하다. 사용해야 될 도구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십자가, 찬양.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천국. 그 다음에 그게 총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방법들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찾게 만들어줘요. 당신의 위치가 뭐냐. 왜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중요하냐면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체면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털어버리게 하려면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당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거기에 맞도록 형편은 어떠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 컨설팅도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만 그런 걸 다룰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함의 본성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태 뭐 하느라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할 때 그 삼심을 3번을 삼심제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그 안에 잘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만 가서 권고를 해라.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위한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 개인의 권리와 그런 가치, 존귀한 가치를 이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담이든 막 잘못하면은 상담자가 막 위협적으로 한다든지, 상담자가 막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막 무시한다든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 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항상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래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청,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의 변화.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 그 다음에 심리적, 인지, 이거 심리적인 건 인지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동원돼야 될 게 뭐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의 기능이 말할 때 많이 이제 동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해? 이제 환경의 변화예요. 이제 뭐 음식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습관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생활 리듬의 변화, 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라.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라. 자,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나를 자유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뤘어요.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14가지 자기 존중함, 이건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뭐예요? 자기 존중함. 그걸 인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란 말이에요. 말로.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 해. 말로. 응? 말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 다 말로 외쳐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존귀해. 나는 존귀한 자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한쪽에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이걸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담자하고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오늘 자기 존귀함에 대해서 외쳐보셨어요? 몇 번이나 외쳐봤나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이게 코칭이에요. 같이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번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거.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분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고 또 힘에 겹지 않도록 하면서도 같이 간섭해서 이제 같이 가줘야 돼요. 이게 코칭적 상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외쳐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언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사용한 언어들 중에서 뭐 안 좋은 말들 있잖아요. 속상해 죽겠어라든지
또 나를 자꾸 얽어매는 말들,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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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나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거기서 바꿔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필요합니까? 상담할 때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내일 한번 가지고 와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언어를 쭉 보면은 언어가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해 줘야 돼요. 편집. 이걸 우리가 편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좋은 말로, 이 언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꼭 이 말을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뭐예요? 존귀한 가치관이에요. 존귀함, 인사, 좋은 언어, 그 다음에 가치. 그래서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해놓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가치 있다고 해서 뭐 사회에 공익적으로 뭐 공로를 하고, 이거 복잡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 환자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난 지금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그래도 즐거운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라고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나 코치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움도 찾아주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이런 거 설명해서 진정한 나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나를 약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이 약한 부분도 또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미워하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수용하고 그걸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용납하는 언어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 환자예요. 환자는 때로는 평상시에는 당을 달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만은,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당이 모자란 사람은 당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 14가지 마지막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도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하나 거기에 보면은 나의 과거를 존중히 여겨라.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도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소중한 이것을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걸 존중히 여겨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시간, 오늘의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이럴 때 시간 컨설팅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면 기쁨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내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시간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5주, 예를 들면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의 문제, 그래가지고 5주를 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사정을 쭉 들어요. 그 다음 날은 2차쯤에서는 그 남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이 남편의 오늘의 성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친정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남편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자기가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그런 성품은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그 전날쯤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 이제 그 상담 우리가 다룰 때 그 임상 예를 다룰 때 거기다 내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방법. 이 사람은 장남인데 이 장남에게 장남은 분명히 장남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권위도 필요한데 권위는 인정해주지 않고 책임만 강조한 것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는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5주 동안 이렇게 5회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굉장히 많은 일단 해소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같이 대안을 마련한 것들을 공감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편을 이제 그렇게 장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짜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나의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프로그램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서 대화를 쭉 나눠보고 나서는 이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우선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존귀함에 대한 것을 외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고 자기 격려하고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부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존중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문제를 같이 이제 토론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내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자신이 상대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데 몰라요, 전혀. 자, 이혼을 신청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 어떤 여인이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신청을 했다. 근데 남편은 자기 아내의 이혼 신청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정에 갈 때마다 물질적 도움을 줬고 부인과 다투면 위로하기 위해서 밍크 코트나 보스터를 사다 주며 위로했다. 그는 항상 자신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자기와 살 수 없다고 이혼 신청을 한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저 남자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 속에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 줄 알죠. 그러나 돈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자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도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아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하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는 보통 금식은 혼자 굶고 열심히 또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다.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만 갖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금식의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가를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자기한테만 갖다 이용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집에 나 때문에 얽어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막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얽어매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집에 가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들을 억압하고 살았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것이다. 그들의 금식은 가증한 모습이 되고 만 거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받으신 예배, 기도는 다른 사람의 억압을 풀어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를 닮은 자유인으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특별히 목표를 정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화해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자, 형제 중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하면서 온갖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자. 그런데 그가 다른 형제들을 억압하고 괴롭힌다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억압에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 자녀, 부부 혹은 동료들, 이웃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에게 그게 강한 억압이 될 수 있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씩 더 누적이 되면 그게 더 강한 억압이 되고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네. 내가 상대를 억압하는 것들은 뭔가? 나의 어떤 것들이 상대방을 억압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첫째는 뭐예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는 태도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이게 자꾸 반복되면 상대방은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자, 존귀함의 12가지 의미가 필요하겠죠.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는 뭐예요? 첫째, 존귀하게 가치를 인정해줘요. 둘째,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존귀하게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난 항상 감사하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일에게,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게 뭐죠? 예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고 신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인정인데 뭘 인정해요? 우선 존재를 인정해요. 존재를 여기 있어서 늘 감사하다고 인정해줘요. 또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하세요. 다름.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책에는 그 다름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면 다름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 주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타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문제를 푸는 키예요, 이게. 근데 보통 자, 나에게 기준이 맞춰지잖아요, 항상. 내 스타일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 성품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에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자, 우리 그런 책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왜 나왔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예를 들면은 금성에서 온 사람은 양발 벗으면 아무데나 한 짝 툭툭 던져놔. 화성에서 온 여자는 이거 꼭 한 통 속에다가 집어넣어. 한 군데 딱 모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도 금성에서 온 남자예요, 나는. 양발 조각을 한 데나 아무데나 막 던져놔. 우리 사모님은 화성에서 온 여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모아놓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런 데다가 하냐. 그래서 제가 금성에서 온 남자가 화성에서 온 여자에게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나름대로 한 군데 모아놓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10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지적을 종종 받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벗어놓고 싶은데 사모님이 그럼 벌써 딱 째려봐요.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얼마만큼 조화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평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계속 조화가 안 되면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인정,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화성 사람인지, 금성 사람인지, 토성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품은 어떻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걸
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고백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당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지, 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지, 이런 걸 자꾸 좋은 점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싸우게 되고 더 말 안 들어요. 더 엉덩이에 뿔나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아끼고 보호해주고, 예,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칭찬 많이 해야 돼. 예, 막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들이 여기는 뭐 그럴 수 없지만은 왜 이런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집니까? 그런데 가면은요 절대로 단점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장님, 오빠, 뭐 회장님, 또 뭐 아주 그냥 안 좋은 것도 다 칭찬만 하는데 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지적하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은 항상 좋은 점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점. 그 좋은 점을 먼저 말해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좋은데 그냥 그런 부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기는 거 12가지 의미,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상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다 억압이 돼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도 인정 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돈 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 또 잘못된 습관과 전통, 언어와 행동,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이걸 딱 놓고, 내가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타일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했다면 분명히 이거는 내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건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억압의 멍에를 자꾸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중함이 없는 거, 이거 없으면 대신 무시를 한다. 무시를 당하게 되면 억압으로 작용하게 돼요.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해 주지 않으면 공감해 줄 수 없고 책망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은 상대에게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자세,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지 않는 자세,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세는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권력, 학벌의 우위는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무시합니다. 물질, 재물과 돈을 사람을 억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혼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삶에서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성경은 재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물질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자기의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의 고집이 상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를 억압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 전통,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온 전통 역시 다른 사람의 억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가지고 사람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을 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잘못된 전통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이거 언어와 행동, 언어는 사람을 억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죠. 하나님은 언어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잠언 12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아주 칼로 찔러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찌르는 말만 어떻게 그냥 은사요 그것도. 예. 찌르는 말만 어디서 골라세요? 그거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치료를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심리 다 다루고 나면 언어 공부하는데 그건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이 언어를 안 배우면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위협적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 문제만 끄집어내는 말, 상대가 싫어하는 말 등 수많은 사람이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억압당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으로 결국은 또 누가 억압을 받아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던 빌라도, 그는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가는데 내려온 이야기는 아침마다 쓰여 있는 물을 보고 왜 이렇게 피가 많은가를 했다고 한다.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그의 심리를 얽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상처를 안고 있던 베드로는 그토록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져왔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분노, 다른 제자들 보기가 부끄러운 대인 기피, 이제 자신은 실패했다고 하는 우울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졌을 것이다.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것이 자기 심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내면의 억압을 자유하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원수를 미워함으로 사실은 자신이 부담감, 분노, 두려움, 속상함 등의 그런 다양한 심리 억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억압의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내가 나를 억압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받아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분노가 일어나죠. 미워요. 상대방이 막 화가 납니다. 절망감이에요. 이제 절망감이 와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 절망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울해져요. 내 인생은 뭐야? 기피증. 사람도 다 귀찮아지고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아져요. 이제 무기력, 그리고 다른 거에 중독에, 약물 중독이 되든 뭐 도박에 중독이 되든 자기 인생을, 관계와 삶이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살, 심각한 정신질환, 사건, 불행으로 끝납니다. 억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상대방의 억압은 상대방을 병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불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지키는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칼을 쓰면 결국 그 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존중히 여기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존중히 여길 짓을 해야 되는데 맨날 미운 짓만 해. 그럼 어떻게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걸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 안에 쌓여 있으면은 상대방을 절대로 존중히 못 여겨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꼴 사납게 굴어도 그 꼴을 봐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상대를 억압하는 건 결국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상대를 자유하게 하면 자유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는 쇠사를 풀어줄 수 있을까? 방법은 많지만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하고 행동해보자. 자,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5가지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 성품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성의 첫 번째 기능인 존경의 본능이 원하는 건 존경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재능의 다양성의 본능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못하게 막 막아. 그럼 이거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애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가서 엄마가 야 빨리 와. 빨리 안 와? 그리고 쫓아가더니 애 손목을 딱 잡고서는 빨리 집에 가야지. 그리고 끌고 가. 그럼 얘는 그냥 울고 불고 난리야. 이 과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 가서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아직 멀으니 언제까지 놀고 싶어? 언제 끝날 수 있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일단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 자체를 막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만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러버리면은 이건 대화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좋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하여튼 다 나쁜 거야. 이러니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다 같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야당만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여당만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뭔가 좀 서로 이게 타협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밥상에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뭐가 돼야지 되는데, 이 지금 이런 게 안 되면 다 똑같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거 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훈련해야 됩니까? 대화법 훈련해야 됩니다. 대화법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억압을 주는 건 대부분의 대화가 명령과 지시, 훈계, 잔소리예요. 이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잔소리의 의미. 네, 맞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네. 같은 말이라도 공감되게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훈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계를 아주 잘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훈계를 하는 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거. 예, 대화법. 지지자로서의 변신, 공감하고 지원해 주는 것, 상대방의 장점 찾아 그걸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 지지해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그래도 일단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했으면 한번 해봐. 해보세요.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그 해고 난 다음에 잘못됐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거봐,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래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게. 손해 가고 상대를 억압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돼요. 상대를 자유하기 위해 손해보는 것은 그가 얻을 자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며 결국 그가 누리는 자유가 나에게 줄 행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어 행동, 언어가 상대를 찌르고 억압했다면 역시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것도 언어예요. 부드러운 말,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말, 칭찬과 격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 이런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치료하고 억압해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좋은 말들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사과와 용서, 이것보다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는 감동적 도구는 없어요. 상대방의 진심이 담긴 미인이다. 이 미인이가 아니고 미안하다요. 미안하다, 고맙다. 말은 상대를 고통과 괴로움, 절망에서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감동을 주게 됩니다. 피드백 받기, 또 이것은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 입장에서 베푸는 것이라면 이건 뭡니까? 또 다른 억압이에요, 이거. 그래서 무엇을 상대방이 해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상대방이 억압을 느끼는지, 듣기 싫은 말은 뭔지, 받고 싶은 사랑과 친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이게. 자, 기록하고 말하기. 이혼을 신청한 여인과 이유를 깨닫지 못한 남편이 주는 의미는 뭐죠? 물질을 가지고 자유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억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억압하는 것들 한번 쭉 보죠. 존중함이 없는 것, 상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인정해주지 않는 것, 힘, 물질, 자기 가치관, 잘못된 습관, 전통, 언어와 행동,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억압의 결과는 뭐예요? 분노, 증오심이 타오르고, 절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기피, 무기력 중독증이 오고, 관계와 삶이 파괴되고, 자살, 심각한 정신질환, 사건, 나의 불행으로 다가오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억압을 풀어주고 자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자,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자기 건강을 만듭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 5가지 성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지자로서의 변신, 손해, 각오, 대화법 훈련, 명령보다 질문, 언어 행동, 사과와 용서, 피드백 받기, 이런 것들이에요. 잘 이해됐습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